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탐욕과 또 돈을 사랑한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신앙적인 권면과 그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아가서 교회의 훌륭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면서 또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너 재물의 사람아 이렇게 하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재물의 사람아. 그럼 재물의 사람 누구입니까? 온통 돈 생각만 하고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프고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목적 자체가 그냥 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어떤 이루는 것도요 힘쓰고 노력해서 어떤 단편적인 장벽 두세 개는 세울 수 있어요. 장벽 세워놓고 거기다 내 이름 몇 자는 새길 수 있지만 그거 다 일부분이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인식됩니다. 구약에서 뭐냐,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이제 일컬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으면 최고의 호칭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예들, 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최고의 명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을 때에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누군가가 나의 이미지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부분이 생각날까? 뭐 물어보세요. 주변을 향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는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영예인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뭐 세상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의 여정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귀한 모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호칭을 디모데에게 사용해요. 디모데가 바울 보기에 신실한 사역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디모데는 신실한 사역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이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중심을 두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또 이 셀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셀 구성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감동 따라서 그 은혜들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모든 신자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의 원어적인 뜻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도망가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집에 있다가 도망가잖아요. 죄에 대한 유혹이 오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 자체,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연결지어서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멀어지게 하고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이제 많은 부분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거짓 교훈, 교만과 다툼으로부터 피하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근처에 있지도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고 남욕하는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옆에서 얘기하는데 막 귀 막고 있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서 세 명이 모여서 둘이 막 욕하고 있어. 그럼 나는 귀를 막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없으면은 내 욕할 거야. 그렇잖아요.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 피하래요.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아는 선배님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 피하려고 하는 게 보여.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 할 말은 많아. 딱 보이기에도 뉘앙스가 할 말은 많지만 안 하려고 해. 항상 그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만 안 해도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부분, 남의 말을 어떻게 쉽게 하는지, 또 어떤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 특별히 많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탐욕과 거짓 교훈, 교만과 다툼에 대해서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따를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말씀 듣고 나서 적용하려고 힘써봤잖아요. 그게 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것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용점을 삼고자 했을 때에 쉬운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10년 가운데 변화될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 따르라는 것은 그냥 뭐 상황 되면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고 평생 추구해야 되는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바가 추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따르라는 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성품을 따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달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감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 다 지나가잖아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순간순간 주를 향해서 나아갔던 믿음의 발걸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인내하고 포기하고 따르고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또 그 주인 되심이 삶의 성향과 성품과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표가 나요. 그래서 다른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 요즘에 어떠세요? 남의 말 좀 많이 하세요? 그래도 최소한 좀 안 하려고 힘쓰시잖아요. 그래도 광염교회 오래 다녔으면 맘 놓고 나서 신나게 남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왔으면. 그렇잖아요? 해야지 시원해요? 그럼 사단이 가서 우리 참소한다니까요. 주님, 광염교회 땡땡 집사 권사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아직도 가가지고 남한테 가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이제 주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그 틀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죠. 기분 따라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사람이 다 내 맘 같지는 않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욕먹어도 마땅한 사람이 있어. 저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돼. 예? 그거 나도 알고 있고 예? 이 사람도 피해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돼. 우리 명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 합한 은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영적 싸움,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에베소도 이제 로마의 그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있고 또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또 세상의 문화라고 이름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싸워 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그 교회 안에 있어서의 세속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밖에서 뭘 만들거나 고치고 있어. 근데 그 만들거나 고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과 지나가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조금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그렇게 고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럼 그 고치고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본질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름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이건데 스스로 보기에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성경의 본질과 맞으면 되는데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어서의 잘못된 풍조, 또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강조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또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주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햇빛만 뜨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공격 또한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영적인 이런 공격들이 있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공격들이 있고, 뭐를 좀 해보려고 하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전도 좀 해보려고 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문제 생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 말씀 좀 보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이상한 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나타나는 예 같아요. 무엇을 행하고자 했을 때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취하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노력하고 힘써서 받아내야 될 것들,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주님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요. 오늘 날도 덥고 지친데 그냥 교회 좀 안 가면 안 되나? 뭐 쉽게 그럴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전도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잖아요. 전도는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됐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전도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신천지나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아. 내가 한 번 얘기하는데 나 기다리고 있었어. 물론 준비된 영혼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회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그것도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활용하는 것도 다 영적인 싸움들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것,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더 의무로서 교회 전통 가운데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율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부분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하면 좋지만은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했을 때 나름대로의 당위성도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가, 날마다 지는 싸움을 하는가, 아니면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은요,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강조하고 있게 됩니다. 그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쉽고 편안하게만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요, 이 교회의 본질, 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라는 건요, 건강하다는 것은 내적인 성장이 있고 외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하기 힘들고 성장하기 힘든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뭐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다리 아프신 분들은 3층 못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교회만 가면 맨날 전도 얘기만 하고 그냥 뭐 언제까지 전도 얘기만 들어야 되는가,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적인 싸움과 갈등들이 주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처음엔 부담이었지만 이후에 이 기쁨의 순간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기뻐야지 아버지가 기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아버지가 기쁘시다니까요. 내 마음의 기쁨이 그냥 세상 것을 취하는 것으로 인한 유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들 누리므로 인해서 그 참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 기쁨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게 돼요. 그 이한영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집트 선교사님이 있는데,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 나누는 것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누가 저기 다 털어갔대요. 집안에 있는 거. 그래서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털어갔으면은 그냥 물건만 잊어버리면 됐겠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지날 텐데, 뭔가 양육했던 사람이 다 들고 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리적으로 이제 그동안 행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또 분명히 또 있는 거죠. 또 이제 또 자녀들이 또 함께 또 사역지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어떤 일을 만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의 모습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선교사님들 오시면 다른 일 여러 가지 있어도 열일히 제쳐놓고 그냥 그분들 섬기는 일에 힘쓰는 이유도
뭔가 이제 계속해서 뭐 후배들, 동기들, 뭐 선배들, 그래도 현장에 있는 소식들이 다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도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함께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해외 선교지가 지금 5군데잖아요. 태국 2군데, 이스라엘, 지금 라오스, 베트남.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갈 수가 없고, 또 태국은 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라오스하고 베트남이에요. 그래도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방문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점점 꼭 가야 되면 가야 되는데, 뭔가 좀,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밤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또 와야 되는 부분들, 또 갔다 오면 또 이제 일주일 이상은 또 흐름이 깨져가지고 하던 것들을 또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 이제 좀 체력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뭐 여러 부분 가운데 사지만은 그때마다 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건 하고, 부담스러운 거는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그럼 사역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힘든 것은 피하고, 이거 자체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해야 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 힘들어도 그래도.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있어서도 잠깐 좀 얘기 나눴었는데, 이제 작년에 그 11월 달에 교육이 있잖아요. 라오스의 현지인들이 이제 교육이 있는데, 같이 가는 이제 박정호 목사님이 그 박사과정을 시작했어요. 일찍 좀 하지. 그래서 시간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이 뭐 혼자 오셔도 되고, 누구 같이 오셔도 되고, 뭐 정 부담스러우시면 안 오셔도 된다. 근데 안 와도 된다고 갑자기 그 얘기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와도 된다. 11월 달에 바쁜 일도 많은데. 근데 작년 가고 올해 안 가면 뭐 일관성이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 마침 티켓이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티켓도 비싼데 그 금액 그냥 보내드리고 말아야 되겠다. 갑자기 티켓 값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의 그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갈까? 아니면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교회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각자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가운데서 이번에 또 이제 베트남 선교사님 일이 있어 잠깐 들어오셨는데, 그 집이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딸이 셋이잖아요. 온 가족이 5명이에요. 캐리어가 4대예요. 4개. 그러면 택시를 타더라도 2대를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갈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픽업을 해줘서 택시 타도 돼요. 근데 그걸 방문했을 때 누군가 반겨주고, 나갔을 때 배웅해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함께 누군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도 그 동역을 통해서 조금 더 세이 먹고 나아가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도 이제 뭐 전도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한인교회는 주전이 있다가 또 3년마다 또 들어오고,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전도하는 것도 상당히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의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함께 뭔가 동역해서 움직이고 나아간다라는 거, 해외든 국내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들, 잠깐 이제 이집트 선교사님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그래도 사명 따라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적인 싸움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힘써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이 정도로 성장했겠지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뭔가가 움직였을 때가, 그때가 가장 좀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근데 함께 동역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교회가 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거, 또 부응한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13절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주님이 보증하실 명령이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를 했다.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 역사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은 그냥 어떤 신화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주의 명령 따라서 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요 항상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마지막 때를 항상 마음에 그리면서 가요.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야지만 이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어떻다고 했어요?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세상 1부 끝나고 2부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잠깐의 순간은 있긴 하지만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제 우리의 여정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 중심 두다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신 그 명령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항상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성경을 율법으로 읽으면 다 할 거예요. 다 지켜야 될 것들. 성경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그냥 율법의 조항으로서만 읽어가면은 우리가 다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성경의 율법 조항은 그 내용의 특성상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안 지키든 100개 안 지키든 안 지키면 죄인은 그냥 죄인인 거거든요. 하나 안 지킨 죄인, 2개 안 지킨 죄인 이게 아니에요. 율법 조항은 지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율법 조항으로 읽으면 노력으로 다 지켜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요. 주께서 그 말씀들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주인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은혜로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으로 내 안에 다가오게 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시고 내 안에서 은혜와 기쁨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에 있어서 율법인 조항으로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정치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뭘 하는 거.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귀찮은 걸 싫어해.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요. 원래 인생이 그래. 잘 모르시나요? 원래 나서서 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주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제가 뭘 할 만하고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제 성향에 맞아가지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뭔가를 함께 만들어갈 만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이? 원래 성향이 그러세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남을 돕는 게 좋고, 이 한번 불살라서도 다른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의미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그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믿음의 열정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것. 오늘 hindu교회 담임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 요즘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장하는데 광역교회밖에 어디냐고 막. 네? 교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관련돼서 이제 얘기하면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지방 떠나시면 안 된다. 꼭 광역교회가 9월 지방에서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물론 뭘 립서비스로 이제 했겠지만은 듣긴 좋잖아요. 욕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가 성장을 하든 뭐 어떻게든지 간에 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할 만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조항들을 내가 다 열심을 해서 지켰더니, 아, 주께서 너 잘 지켰구나. 이제 내가 상급으로 부어줘야지. 잘못한 것. 잘한 것 대비 잘못한 것으로 하나 상쇄해 나가 다. 열심을 다했지만은 죄진 것으로 다 한번 빼보세요.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잖아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이너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을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김동일 목사님도 좀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 운동하고 막 악기 연습하고 막 일찍 들어가고 원래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분명히 좀 이상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칭찬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경 읽는 바로 읽는 태도예요. 말씀을 대한 그 자세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실족할 것도 없어요. 왜? 주께서 어차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실족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내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흠 없이 이 가능해요? 흠 없이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것도 없이 맨날 법 아닐만 하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하는 거 더 하고 싶고. 그런데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내용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나타날 때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주님을 높이는 송영 찬양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15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높일 수 있는 그 찬양과 영광의 그 최고치를 다 부여하고 있고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고 그 은혜의 그 영광의 빛을 날마다 비춰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임을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기약이 이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때가 이르면 그분께서는 분명하게 보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과 벗어나고 그분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마음 먹고 무너지고 마음 먹고 무너지고 생각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하려고 했을 때 머뭇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지켜봐 주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향해서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 주님 이거 해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뒤통수를 많이 맞으셨어요. 우리 주님한테 서운한 것만 기억나잖아요 다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더해. 근데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 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분량만큼이 내 믿음의 표시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인생의 결핍, 기쁘고 즐거움의 모든 것들, 삶의 순간순간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과 자리,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아버지로 인해서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증거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 보는 것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것. 이 본질적인 의미성.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대신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순간순간 기쁨이 생기고, 주님 주신 기쁨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운한 것만 생겨요.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주님께 서운하고, 이런 내가 싫어. 내가 나한테 서운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쌓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더 이 율법의 내용, 성경 말씀을 더 지키고 힘쓰고 나 자신을 채찍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내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아니면 나는 그건 죄의 덩어리 자체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된 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더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율법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10년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율법을 이미 모든 것들 이루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창조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 이 시대의 전도는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하기 힘든데 어려운데, 이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교만이죠.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거 내가 누굴 만나고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부터 우리가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다 부담인 거죠. 주의를 감당하는 것도 내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럼 기대함이 생기는 거죠. 기도도 기대예요. 기대. 기대인 거죠. 성탄절 돼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거 갖고 싶은데요, 얘기해요. 다음날 또 가서 얘기해. 맨날 얘기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디 아프구나. 그 얘기한 대신에 기대감을 가져. 얘기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기대잖아요. 뭘 주실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미안해서라도 줄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아니어도. 우리 하영이는
부모님 집에 없으면은 무조건 치킨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예전에는 맨날 없으면 치킨 언제 시켜주실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됐으니까 네 얘기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지? 어? 치킨 얘기까지만 하자. 근데 요즘에는 먼저 제가 얘기해요. 치킨 언제 먹을 거냐? 주님도 아시는 거죠. 주님 우리를 율법으로 되면, 아니, 점수 이렇게 받아가지고 치킨을 먹으려고 해? 성경은 율법으로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으로 되면, 예? 죄를 그렇게 짓고 나서 지금 뭐 달라고 지금 기도응답해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 이게 율법적인 사고인 거예요. 우리 얼마나 율법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어요. 안 되면, 아유, 저래서 저거 안 되는 거야. 되면은 저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이게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의무만 그냥 간신히 할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하든지 간에 주님께 물어보고 감당해야 되는 거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피 흘리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싸워야 되는 것들은 다 포기하고 나서 은혜만 구하려고 하면 그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주변 사람 어떻게 생각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기억했을 때 그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가장 존경 호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할 때도 정말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말 주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 따라서 승리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내가 기뻐해야지 주님도 기뻐하시고 함께 기뻐하면서 영광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함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대함과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존재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